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즉흥적으로 계획에도 없던 일들을 돌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당신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계약으로서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언약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는 바로 이 계약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요인,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 이 모든 구원 역사의 굵직한 이 역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그 계약이 있었기에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이란 주제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언약에 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왜 지금 언약에 대한 진술일까? 한참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에 맞서고 있는, 율법주의와 부딪혀서 논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갑자기 바울은 언약에 대한 주제를 꺼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대의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요소를, 근거를 언약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행위, 더 엄밀히 말하면 율법 준수의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율법 준수의 주체는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 다시 말해서 율법 앞에서 인간이 그것을 준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구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고 여겼던 거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토대로 이러한 생각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딱 잘라서, 조금의 망설임 없이 딱 잘라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설파하고 있다는 거죠. 할례 받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에 대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바울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어떤 이신칭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약속이라는 주제를 끌고 들어와서 그 개념을 설명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일상적인 그 당시에 통용되던 법률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 간의 약속이라도 약속을 맺었으면, 그렇게 정했으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약속, 곧 계약을 맺을 시 제3자인 아무개가 그 계약 내용을 변동시키거나 혹은 파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계약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약속, 계약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약속의 주체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부터가 이 약속을 아주 중대한 것으로 여기게 되겠죠. 약속을 했다, 누군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이 어느 면에서는 권리가 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무척 중대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과 줄곧 언약을 맺어 오셨다라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셨고 심지어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후에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재확인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 바울은 이 언약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언약의 사건 하나를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횃불 언약이라 불리는 그 언약의 장면인데 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횃불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언약을 들여다보면 참 독특한 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 독특한 점이란 무엇일까? 사실 계약은 쌍방간의 것입니다. 쌍방간의 것이죠.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은 물론 쌍방간의 계약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상식에 맞지 않고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계약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그 시대의 고대 사람들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행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축을 둘로 찢는 겁니다. 가축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상호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죠.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계약의 엄격함입니다. 만약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 간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 계약에 신실하지 불신실하였거나 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이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그 생명으로서 이 계약을 파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아주 엄격한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있는 의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고대 사회에서는 상호 간에 맺은 이 계약,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가축들의 중간을 쪼개어서 그 각각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그걸 이제 진열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계약 체결을 위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어떤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1차적으로 훗날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지만 근본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애굽으로부터의 궁극적인 해방 그리고 회복이라는 좀 더 폭넓은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가 담겨있는 약속, 계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한 약속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더욱이 아브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타는 횃불로서 홀로 이 쪼개진 가축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죠. 쪼개진 짐승 사이를 이 계약 당사자인 아브람과 같이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액션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아브람이 깊이 잠든 때에 홀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걸까?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에 관하여서 앞으로 벌어질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계약에 관련하여 훗날에 있을지도 모를 그 모든 책임, 예를 들면 어느 한편의 잘못으로 이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파기될 위험이 생김으로써 이 쪼개진 가축처럼 생명으로서 그 피로써 이 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그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고 하여도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친히 다 감당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쪼개진 가축 사이를 계약 당사자인 아브람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 지나가신 거죠. 한마디로 내가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내가 반드시 약속한 복을 내가 내 백성이라 일컬은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내가 주고 말 것이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과 대등하게 계약을 맺을 만한 그 어떤 자격조차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결국 이 계약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쪼개진 짐승처럼 그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지경에 반드시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그 영적인 부패의 상태를 모르실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아셨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향후의 모든 책임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겠다라는 자기 결단으로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계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고 이 다른 어떤 것으로 차선책으로 이 언약의 내용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의 은혜가 여전히 동일하게 줄기차게 우리의 생명과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맥락에서 아브라함 이후 43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일컬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실 언약의 그 특혜의 수혜자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 유아입니다. 영적 유아. 갓난아이라는 거죠. 그런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을 약속이 성취될 날이 이르기까지 지도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영적인 유아와 같은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한 초등교사로서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 초등교사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결국 이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하등의 낙관과 기대를 포기하게 하고 대신에 그 모든 걸 초월하는 다른 절대적인 존재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하는데, 그 절대적인 존재란 이 초등교사로서의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를 지도하여 안내하고 있는 그 초월하는 절대적 존재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율법은 도리어 죄를 죄로서 규정합니다. 율법은 범법한 인간들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의 열애 없이 율법 앞에 서는 순간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작아진 마음, 그 무너진 심정으로 인간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를 동정하셔서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배반과 패망과 교만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언약에 어느 한순간도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셨던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시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생명과 복락의 어떤 그 계약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아주 신실하지 못한 불순한 무책임한 행위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에 따른 대가가 무엇이 되어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언약의 계약의 내용대로라면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생명을 찢는 것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져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게 공입니다. 그게. 그런데 인간이 그 자신이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그 능력이 있더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의 속량물로서 짐승의 생명을 그 두려움과 거룩함이 공존하는, 은혜가 공존하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한들 이 인간의 무책임함과 불순함의 그 본성은 도무지 그칠 줄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대가를 친히 짊어지겠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신 의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그 역사를 통해 말씀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리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메시지가 지금도 인생들의 심령을 울리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약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대에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은혜로운 계약을 대체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의 내용들이 이 율법으로서 바뀐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고자 하는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무익한 율법주의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모형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계약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계약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인간의 책임을 당신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정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고 실제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비추어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율법주의와 같은 어떤 무익한 이론, 무익한 관습, 무익한 전통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저받는 겁니다. 거저받는 것. 사람들이 사실은 마냥 공짜를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죠. 옛날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히려 공짜로 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세 지는 것에 대해서 껄끄러워한다는 거죠. 공짜로 얻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마땅히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써 당당하게 누리고 얻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 복음을, 성령의 복음을 들여다보노라면 좀처럼 수긍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대가성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도 가득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기복신앙과 구복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복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앞에서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이 사랑의 복음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는, 이 사랑의 복음에 내가 감동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복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 흠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나를 용납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물이 되셨는데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으며 속량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는가?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크고 작은 죄 앞에 넘어지면서 이런 형편없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라는 그 의구심에 자꾸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구심을 깨뜨리고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게 이것 자체가 힘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마신 술 한 모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합니다. 어제 뿜어낸 담배 한 모금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 믿기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전히 넌 내 아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 딸이다. 라고 우리의 심령 깊이 그 말씀을 새겨놓으시기 위해, 생생하게 생동하게 새겨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탕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기록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진술과 증언이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봐야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직 하나님의 자기 진술이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술 밖으로 터져나온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맺으신 그 은혜의 계약들이 유효하고 그 효력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계약, 이 계약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출애굽, 새 하늘과 새 땅의 본향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사상과 이론도 하나님의 약속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약속, 예수님이 모든 계약 파기의 대가를 치르신 이 유효하고도 은혜로운 약속,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약속과 언약이 보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의 수혜자로서의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본향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